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구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법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의 첫 주일 예배를 함께 주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다른 분의 설교를 듣거나 또 책을 읽다가 좋은 말이 나오면은 그것을 다른 노트에다가 옮겨 적고는 하는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노트들을 정리하고는 합니다. 지난주에 새해를 맞기 위해서 노트를 정리하던 중에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만 반복하고 있어서 한국교회는 망가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수없이 외쳐도 우리가 그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우연히 제 눈에 들어온 이 글귀가 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정작 나는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며 구원의 진리 안에서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에 조금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요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복음을 따라 구원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자신 또한 따라 걸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지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지위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곳에서 그는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박해를 받고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외부적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가 입으로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는 가는 곳마다 순간순간마다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도에는 우리 또한 복음의 진리를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셨고 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루디아의 집으로 가지요. 그것이 그들의 거처이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권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6장 40절을 보면은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마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매를 맞고 죽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다시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던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마치 그 루스드라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혹 두려워하거나 혹 흔들리거나 혹은 심히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그들이 처음 가졌던 신앙을 지키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어느 순간이든 바울은 복음을 뿌리고 그 복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에 복음을 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후에 또다시 다른 도시를 향해서 선교의 여정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이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방문한 도시는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지요.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 즉 주도였고요. 인구 20만 정도가 살아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상당히 컸고 인구가 많았던 만큼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 수가 많을 때에는 데살로니가 인구 절반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하니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꽤 컸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만큼 이 빌립보에 없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이 데살로니가에는 많이 여러 군데 있었을 것이고 바울 사도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중에 한 곳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3주 동안이나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것에 꽤나 큰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본래 회당에 다른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에게 예의상 한번 말씀을 강론하도록 그렇게 청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3주 연속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은 바울의 구약 강론이 그만큼 재미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바울은 유대 최고의 랍비 중 하나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지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약적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선포를 사람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전과는
이전에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이전의 복음을 전할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다라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이전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했지,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의 참 의미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의 성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예전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알았겠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고난을 받으신 그 십자가 고난의 사건은 예수가 메시아로 여김을 받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지? 어떻게 영광을, 그런 참혹한 형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수 있지? 그런 의문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것은 이전에도 꾸준히 얘기해 와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바울은 3주에 걸쳐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왜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사야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예수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당하신 메시아다, 그 설명들을 아주 자세히 했겠지요. 하지만 오랜 시간 굳어왔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말씀이 증거하는 것조차 외면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부분이 예수의 삶 가운데 나타났지만 그들이 가져왔던 메시아에 대한 사고방식이 이제 말씀을 압도해서 그 모든 말씀의 증거들을 외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주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라고 해서 마치 헬라인과 기부인 두 무리만 나왔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역과 이 공동 번역 성서를 보면은요, 세 부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회당에 있던 몇몇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 그리고 그 중에 있던 기부인들, 이 세 부류가 그 복음을 전한 복음 전파의 열매로 주께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던 몇몇 유대인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믿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던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 또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또 뭐냐? 그 결과 또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유대인들은 아주 치졸한 방법을 사용해요. 그동안에도 방법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그곳에서 쫓아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이용해 소동을 벌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의 불량배라는 말은 뭐냐면은 도시 광장에 머물면서, 이 도시가 있으면은 장이 열리고 재판을 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광장이 있거든요. 이게 헬라식 도시거든요. 근데 그 광장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무력을 사용해서 금전을 갈취하는 무리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불량배들, 거리의 깡패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손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온갖 악행을 일삼는 이방인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사람들인 그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관점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더러운 일조차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은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을 잡으려 했지만 그곳에서 바울을 찾지 못하고 결국 야손과 그곳에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읍장들, 즉 그곳의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야손이라는 사람과 또 그 집에 있었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바울이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이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의 손에 붙잡혀서 데살로니가 관리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소란케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존 사회 질서를 뒤흔들고 전복시키려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발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고 그 반역을 저지르기에 위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런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틀릴까요?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틀린 것부터 말하자면 황제의 명령, 즉 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은 전혀 틀리지요. 바울은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라 라고 늘 그리스도인들한테 강조해 왔어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법을 어기고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에요. 불량배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명령을 거슬렸다라고 고발하는 것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말과 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소란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소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뒤흔들고 뒤집어 엎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니 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그런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이고 또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되며 더 나아가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말의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뒤흔드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하도 이게 멜로디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걸그룹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핫이슈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누가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도 길거리에 나와서.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 말에서부터 행동, 삶의 모든 모습이 이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왕,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성공 등과 같은 왕, 주인을 섬기고 따라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일하는 곳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들이 속해 있는 직장마다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들의 삶의 모습, 행동, 말 모든 것이 이슈가 되며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핀잔과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각 교회마다 예배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뒤흔들고 뒤집어 엎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이 아니라 좋지 않은 모습들로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달라야 하는데, 달라서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흔들고 뒤집어 엎고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2년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울려 퍼지고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부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고 그들의 삶을 흔들고 뒤집어 엎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들, 삶의 부분 부분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속한 어디에서든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문이 열렸는데도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간수의 모든 가치관을 뒤흔들었던 그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자리에서 이슈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본질을 흔들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그렇게 어디를 가든 그 도성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던 바울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이슈가 되며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본질을 흔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